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고 수두리어 거듭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몰아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왔세. 구주를 믿기 죄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고 수두리어 거듭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고 수두리어 거듭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지나오면서 또한 너무나 기나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있고 공고합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은 생수의 은혜와 놀라운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어루만지실 살아계신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네. 주님이여,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육 주 안에 진정한 거듭남과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영혼의 때를 향하여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 되는 이사랑 능력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육체의 공고와 사단마귀 미혹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나니 묶이어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영 염려와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우울증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묶이어 떠나가라. 묶이어 떠나가라. 묶이어 떠나가라. 묶이어 떠나가라. 오직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육 소생한 성령의 세임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성취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 또한 주장해 주세요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면서 그냥 믿는 것은요,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을 역행하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풍속과 우리의 살아옴의 삶의 역사가 수많은 조상과 우상을 모시고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의 풍토가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조상신을 모시지 않고 제사를 모시지 않으면,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쓰지조차도 않지만 상놈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비 어미도 없는, 그래서 그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욕하리만큼이나 그만큼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A범절이요 미풍양속처럼 우리는 배워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가운데 나의 옛사람 또한 내 환경과 살아옴과 경험과 내 습관과 삶의 태도 또한 십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떠한 존재?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영원한 신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유튜브를 보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귀신 나비래기를 믿는 권사, 집사, 장로들이 분명히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말이죠. 누구냐? 여전히 제사를 모신다든지 여전히 점집을 드나드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그들이 먼저 알지만은 뭐요? 그들은 진리를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우리의 믿음의 참고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누구냐? 거듭난 자들의 살아가는 신앙관이요, 녹익어가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초신자 때는요, 조상신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짐이 되어지고, 왜 습관처럼 익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라는 내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없다라면 그는 가짜죠. 종도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괴리감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겁고 컸는지 몰라요. 왜? 종도 독자고 장손이거든요. 종이 신학을 한다 할 때 호족에서 판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이나 그만큼 우리의 정서는 어때요? 절대적인 조상 숭배요, 절대적인 유교적인 삶의 배경이 우리의 깊은 토양과 같았다라는 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걸음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바꿔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다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요, 신앙관이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다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냇가나 시냇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냇가 속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과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
개구리며 올챙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시골 지천에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물질만 하여도 물고기 미꾸라지 잡는 것은 우렁 집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만큼이나 쉬운 너무나 풍요로운 냇가의 시골이었습니다. 냇가에 돌멩이 하나만 던지더라도 얼마나 물고기들이 놀라며 숨으며 꼬리를 감추는지를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응해요. 하다못해 나무들도 태풍이 오고 바람에 흔들리다 보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몸부림이 있어요. 나무로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은 뭐겠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과 곤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무는 어떻게 해요? 꺾어지면 수액을 뿜어내고 꺾어지면은 자기의 액체를 품어내서 더 이상 곤충들이 잎사귀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있는 것 말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과의 삶 가운데 부딪힘의 인생 가운데 놀램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심한 핍박이 있고 무언가에 억압된 그곳이 있었다면 우리도 창조의 섭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회피 내지는 도망 내지는 피해가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무언가 무겁고 무언가 힘든 만남이나 스침은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꽃이 꽂힌 것은 뭐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꽃에는 반드시 뭐가 날아들어요? 벌과 나비들이 날아듭니다. 왜요? 꽃의 향기에 취하여 또 꽃의 꿀에 취하여 그 아름다운 꽃에 그 아름다운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꽃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놓은 놀라운 생명의 가치, 그 놀라운 맛의 가치가 또 다른 생물과 곤충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 말이죠. 나나의 사람으로, 나나의 만족으로, 나나의 야망으로, 나나의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질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끈을 붙들고 계시는 이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형극을 보았잖아요. 얘들 풀어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가락에 줄을 달아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인형이 인사를 해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인형의 팔이 올라가고 발을 움직여서 마치 인형이 살아있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TV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의 생동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을 때마다 어떠한 생명이 없는 사막 같은 마음이요 공고한 육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랜 가슴, 참 무거운 육체와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진정한 평안의 왕, 능력의 왕, 생명의 왕 예수 앞에 우리의 영혼 욕을 온전히 드리고, 보세요, 갈등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보세요, 가장 힘든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킬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몰라요. 맞지 않아요? 나는 믿었는데, 나는 정말 믿었는데 그 약속이, 그 일이 물거품처럼 돼버렸을 때 이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허탈해지는 것 말입니다. 보세요.
찬양 중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람들은 실수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통하여 완전함을 습득할 수 있었어요. 실패와 낭망을 통하여 좌절과 염려와 불평과 걱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실패와 어둠을 통과하는 비결을 배워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무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육체적인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누군가 포옹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고 나눠주기 힘든 그 영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영혼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생으로서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능력이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사랑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도와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떠한 영혼과 어떠한 심령도 용서로 인내로 긍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꽉 찬 자는요, 남을 사랑한다라는 게 가짜 아니겠어요? 내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은요, 남을 향한 배려가 1도 없잖아요. 내 몸이 피곤하기에 모든 사람 스트레스와 피곤으로 찌들어 있는 게 현대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 나 지쳐있어, 나 외로워, 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자아가 얼마만큼이나 있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끝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첫 번째, 나의 전책성을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네가 만약 포도나무라면 너는 바로 가지야.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가지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성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묻고 계시는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건 말이죠. 그리고 너가 가지로서 너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 너를 지은 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열매라는 건 말이죠. 그 열매는 뭐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맺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목적이라는 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
버러지처럼 먹고 산다 하면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 되면 뭐겠어요?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기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객관적이건 주관적이건 어떻게 해요? 내 양심에 느끼게 돼요. 남이 싫어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어때요? 교육도 받고 사람에게 가르침도 받지만 뭐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적어도 정의가 아니다는 거. 먼저 내 양심이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올라갑니다. 그 질서의 첫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못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목적이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는 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내 몸으로 육체로 일하며 노동하며 도우며 음식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또 어떤 육체에는요 늘 기도하며 밤을 새며 눈물을 쏟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기업을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중복해 하시는 것. 각자에게 은사가,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만큼이나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애타게 갈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본토의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아요. 40년 동안을 다시금 방황한 그들,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공고해 있습니까?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과 적군을 물리쳐야 하고, 이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득 아닌 설득과 두렵고 떨리는 새가슴 되어지는 동일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부터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의 밥이 될 만큼이나 저들의 키가, 저들의 골격이, 저들의 몸집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만큼이나 작고 연약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 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다를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을 넘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하고 골격이 크고 고인 같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정벌케 하실 하나님이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는 단점은 뭐겠어요? 그들 무리 집단에서 그들이 해왔던 일들이요, 다는 아닐지라도 남을 속이는 일, 남의 것을 훔치는 일, 남을 힘들게 한 일, 남을 때리고 폭행했던 일들,
그 속에서 과연 배울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집단, 정말로 선을 베풀고 정말로 사랑으로 녹이고 가는 이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지 않겠어요? 평안과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으니 서로를 향한 배려와 양보가 넘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한 무리 한 무리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뭐요?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의 가지로 붙어 있다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는 뭐야?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열매, 그리고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라와 국경과 열방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 한 분됨을 아는 너희는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위하여 나누고 봉사하고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 생명의 공동체로 결속되어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실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편함, 누군가를 향한 주눅든 삶은요, 뭐가 일어나나? 내 삶에 통제가 일어납니다. 이 통제는요, 우리의 삶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긴장을 불러오고요, 우리의 심령의 유순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긴장과 초조와 목타는 숨가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벽들을 허물 수 있는, 즉 태산을 옮기리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통제가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열매 맺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봐요, 말은 쉽지만 우리가 통제되어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는 뭐를 믿어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 권사, 장로, 집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왜 찬양을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찬양을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냥 나 좋다고 하는 찬양은 유행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요, 내 심령의 고백이요, 내 뼛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의 감사가 되어야 해요.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주 하면은요, 지쳐있고 공고한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요, 뼈마디 마디가 붓기 시작해요. 찢어질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육체요, 살일지라도 붓기 시작해요. 왜요? 내 입술로, 내 영으로 뭐라고요? 살아계신 주를 내가 부르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을 들으시고 지쳐가고 죽어가고
혼과 우리의 영혼육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종이 더더욱 크게 알아 집중하라는 이유는 뭐냐?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는 진지함과 마음과 심령과 목숨을 다한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에요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을 믿었기에요 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이기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핍박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불쾌감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다?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적당히 믿은 사람은요 절대 핍박 없어요. 옆구리 찌는 사람 없어요. 그래, 교회 다녀도 저렇게 다녀야지, 박수 치는 사람이다 하면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이요?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붙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물론 칭찬받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배려합니다,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비운 만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토리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나눈 만큼 나는 어떻게 해요? 아껴야 해요. 나는 또 비워야 해요. 그곳 가운데는 때로는 피눈물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한 믿음 가운데 피눈물의 의미를 알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있고 풍요로운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내 멍에는 식고해요. 인생의 이 멍에와 인생의 짐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멍에와 짐들 때문에 허덕이고 지치지 않아요. 때로는 부부싸움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가운데도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왜? 서로가 너무나 지쳐있고 허덕이는데 서로의 약속이 약속되지 않을 때 지쳐지고 공고해지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모두는 수 없는 자신의 멍에와 짐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거운 멍에와 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철회할 때도 많습니다. 이 멍에와 짐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던, 그 음성을 듣던, 치유감을 받던, 회복감을 입던 간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공고한 심령들이 성령의 세임을 잊게 됩니다. 허덕임에 지쳐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눈물의 찬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어떤 하나님?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은요, 오늘 이 예배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종기와 자비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인생으로는 몰라요. 모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가요, 겉옷을 달라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속옷까지 주래요. 너 오른쪽 뺨을 맞았느냐? 왼쪽 뺨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되 다시 받기를 마음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챙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인자를 용서하고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인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저와 여러분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작정과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되어 때로는 성령의 불이 되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욕이 부동하지 않는 절대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이 만남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거꾸로 가나 옳게 가나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지옥과 천국. 종은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지옥 아니겠어요? 어떠함에도 절대 가야 할 것은 천국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꾸는 게 있어요. 뭐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기 원하는 삶 말이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면서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 부질없다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야망과 욕심을 챙길 때가 너무 많은 것 말이에요. 이 땅에 낙원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가 천국을 사는 이들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으나 너무나 풍족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바둥거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종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행여 부도가 나서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달달이 이자가 기십만 원이 나가고 돈이 기백만 원이 나가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 일을, 이 교회를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달라요. 성도와 세상 사람은 달라요.
뭐를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세상 사람은 뭐를요?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출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요? 오직 주님을 높이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는 자. 성경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 행함이 뭐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그래 알았어. 적당히 우상 앞에 잠 따르고 절하는 거 잠깐이죠. 몇 초도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하나님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너무 가득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통하여 저 바다를 통하여 도무지 사람으로서 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의 오물들을 다시금 처리하게 만드는 창조의 섭리가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오고 바다는 뒤집히고 사람은 죽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바다에는 다시금 풍요로움의 번영의 역사가 불어오는 것 말이죠. 우리가 쓰레기로 넘쳐나는데 땅은 땅 안에서 수많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함을 만들고 썩고 부패하여 되려 쓰레기가 거름이 되어지고 쓰레기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싸맵니다. 상처를 입으면 소독을 하고 약을 바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독이요 약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입니다. 어떻게 사랑? 뜨거울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주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이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까지 그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라는 찬양 CCM 가사가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종이 어디에 적어봤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어때요? 살만 나요. 사랑하면은요 내 마음과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사랑하면은요 지쳐있고 공고한 영혼도 힘을 얻어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인류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존재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물건을 만들든 그들은 스킬이 달라요. 그들의 손과 발의 임팩이 달라요. 그들의 언어의 임팩이 다르고 스케일이 분명히 달라요. 왜? 똑같은 움직임과 손놀림에도요, 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 한 일에 매진하며 그 필요한 부분 순간순간을 누구보다도 캐치하여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 일을 해내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을 벌리며 박수를 치며 대단하다, 정말 최고 중에 최고다 하는 장인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장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장인들 말이죠.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어떠한 사단 마귀의 이끌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승승장구의 믿음의 장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인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며 땀을 흘리며 눈이 빠지도록 그 일에 집중하며 매진하는 그들이 비로소 누군가로부터도 인정하리만큼이나 최고의 장인들이 되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강구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신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부터 만까지 1000까지 모두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는 자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우리의 삶과 육체 가운데는 유연성이 없어요. 삶의 리듬감이 없어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쉬지치고 공부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연하고 준비된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딱딱함도 굳은 자도 가녀린 자도 옳사않습니다. 대려 칭찬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배려합니다. 포옹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굳었던 돌 같은 심령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이 열매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열매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지쳐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또한 어떤 영혼 어떠한 심령은 마음이 아파도 갈기갈기 찢긴 심장이요 육체일지라도 고백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심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만지시고 고치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르익고 결실되는 이 가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사단마귀 미혹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병증 모든 부인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의의 영, 우울의 영, 염려, 불평, 좌절감, 괴리감,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뼈들아 관절들아 육체와 근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상태로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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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요수와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강하고 당대함이 이 시대를 이겨내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이겨내는 힘이요 능력되는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